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하나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심겨져서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서 말씀 드릴 때 뭐 알았습니까? 그렇죠? 남이 아멘하니까 같이 아멘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아멘하니까 안 하기 민망하니까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안 깨달아져도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될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너무 그때 막 방언을 체험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다 갔어요. 금요일 날인가를 갔는데 저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울고 싶어 울었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왜 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내가 할 만하면 의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가 할 만하면.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도 말씀, 믿음에 대해 자꾸 말씀 나누잖아요.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 자꾸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통 나오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뭘 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푸라기만 있으면 지푸라기 잡으려고 해, 안 해요?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때로는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대 병자 앞으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 앉을 수도 없고 혼자서 그냥 계속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예요. 왜 연못가에 누워있냐면 미신이 하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휘젓든 뭐하든 요동치게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이 미신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38년 된 병자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든지 거기에 앉혀 있었던 거예요.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의 소원은 뭐예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얼른 들어가는 건데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다 그런 병자들이 있어요. 암으로 죽든 살든 뭐 귀신에 들렸든 뭐였든 다 거기에 누워있지만 서로가 아이고 안 됐네 하면서도 다 뭐예요? 경쟁자죠. 네? 그러는 가운데 이 38년대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30대 병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했죠.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그런 질문이에요. 그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뻔한 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질문 같이 보이지만 이 병자의 대답도 참 어리석어요. 그렇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끌어다가 저 연못에 갖다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고쳐서 일어나야겠다는 꿈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절망의 환경이 사로잡고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해낼 대답은 뭐예요? 간단해요. 얘예요, 얘. 얘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바람이 그로 인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나의 믿음이, 그로 인한 나의 바람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진실한 마음,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참 이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멘은 잘해요. 그러나 그 아멘의 신빙성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게 우리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예? 참 순종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순종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불편한 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 그렇지. 그리고 그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순종을 거부하냐면 순종하게 되면 약간의 대가가 따라요. 그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그 순종을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약간 불편한 환경들, 예.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많이 비워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조금은 순종하기가 버거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확증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버겁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타이틀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나에게 그런 불편한 환경이 주어질 때 어쩌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기회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요, 다 성도 같아요. 그죠?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주의 제자 같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들면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고 막 헤쳐나가기 힘들면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도로서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물결이 나를 헤쳐나가도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물결의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참 순종하기 버거운 것은 뭡니까? 나의 많은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는 항상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이끌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게 거룩한 부담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갖게 되냐면 그의 전인적인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어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 깨닫고 마음에 감동되고 그 거룩한 의지가 생기는 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이 어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희생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통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요, 5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5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다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서희 처음 태어났을 때, 막 예쁘게 막 클 때, 그 어릴 때, 한 달, 두 달 됐을 때 어때요? 서희야, 넌 나의 전부야. 이해되세요? 예? 예? 그 전부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아프나 7개월 후에 안아보세요. 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살이야. 나의 전부야. 이 말 이해되세요? 시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부족함 없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분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불편하고 버겁다 할지라도 의지를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울면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던집니다. 그 먹이를 자꾸 던질 때 그 먹이를 받아 먹으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이 더욱더 굳게 결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은 깨졌고 조금 무너진 신학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이게 한 주, 두 주가 한 달, 두 달 되고요. 1년, 2년이에요.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발 아래 두게 될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우리 발 아래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드십시오. 끊임없이 만드세요. 새벽 5시에 예배드리기가 힘들면 친절하게도 영상으로 찍어주잖아요. 그죠? 6시에라도 7시에라도 8시에라도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시간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하고 내가 가정에서 드리는 거하고 예배가 같아요? 가수들 콘서트 보러 왜 현장 갑니까? TV에서 보는 거는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그게 어려우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 수요 예배가 7시니까 나는
다음날 7시에, 다음날 아침에 이 시간에 내가 이거 보고 예배를 드리겠다. 최소한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수요일날 저녁에 7시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의 원칙들이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답답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한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5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겠으니 그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내가 보여주겠으니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죠?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서 철철 넘치도록 부어 주겠다 약속하시죠? 아멘 있습니까? 거기까지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요? 흔들어서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키기를 다짐하고 주께 간구하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기도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입니다. 내 기도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순종하지 못할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래요. 세상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비방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고난의 환경이 빨리 나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 믿음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뭐합니까?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게도냐까지 와서 내가 이꼴당하려고 왔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참으냐고 기도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감옥에서 꺼내달라지 않아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몰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더 멋진 기도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아이 때는 엄마한테 자꾸 뭐라 그래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죠? 예. 저 크고 나니까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요? 주세요라고 말 안 하고 자꾸 드리려고 하죠.
물론 다른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그런 건 아니어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성숙도요, 신앙도요, 이렇게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때 순종하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구한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지금 시인이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 자신의 행위의 잘잘못을 한번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때 잘 때 하루 일과를 돌이켜보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성찰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요, 우리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는 확실한 명분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이건 맞아,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결단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 보여요, 안 보여요? 잘못된 결심이에요.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돌이켜봐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을 해도 아쉬운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게 그게 사라져요. 그죠? 빨리 삭제돼요. 딜렛되죠. 삭제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물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문제는요, 해결하지 않는 시간만큼 그 인생은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실 때는요, 얼른 순종하시는 게 복이에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누구만 아플 것 같아요? 네. 나만 아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결코 번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그 버티면 누구만 손해요?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픈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신학을 시작하고 대학 과정을 마치고 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예? 대학원을 10년 동안은 세상이라다가 안 가고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아픈 거예요.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신학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지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이유 다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그래요. 내 사업이 그래요. 내가 일자리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가만 여러분 양심의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맞아요? 하기 싫어요.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지만 불끈 쏟아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인 20명 30명 놓고도 교인 때문에 그냥 불고 화나는 게 목사인데, 그쵸? 여러분 앞에서 안 내요? 뒤에서 그냥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 안 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대예요. 저도 화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화 안 내요. 하나님 앞에서 화 내요. 모세가 엄청나게 감정이 폭발한 사람이냐면, 심지어는요, 십계명 두들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피니까 어떻게 돼요? 두들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 깨트려 버리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명령해 그랬더니 얼마나 열났으면, 야 내가 니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냐? 그러면서 반석을 팍팍 부어치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포기만 하잖아요. 느고산에 죽잖아요. 다윗도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근데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긴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다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단점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안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간직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하나하나 버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싸우세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나의 육신의 욕구와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끊임없이 싸우세요. 세상의 유혹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단호하셔야 됩니다. 한 번 단호해지면요, 2번 단호해지면요, 사탄이요, 그거 갖고는 유혹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무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 이 죄를 끊임없이 죽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나의 땀이, 나의 의지가, 나의 결단이, 때로는 손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내가 정말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각 처소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미들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부지런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개미 공동체는요, 일개미가 있어요. 일개미는요, 그 많은 개미 중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때문에 개미 공동체가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불순종하는 핑계대는 말이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너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만은 나를 닮아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세상 너는 달라야 된다. 우리 나라가, 아니 우리 민족이 중국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밟을 수는 없어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처음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 뭐 한국에 뭐 800만, 600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교인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해도 그 중에 일부가 성도답게 산다면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좋은 평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보세요.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돌이켜 뉘우치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사탄에 속은 것이 그동안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자, 60절 보세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해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진정한 행위는요, 제 고백과 마음의 일시적인 감정의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은 눈물의 회개, 그리고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결단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참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회개를 돌이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야지 참된 믿음인 거예요. 문제는 참 이런 거죠. 많은 교인들이 순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부담 갖는 자리만은 가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것에 일단 서두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얼마나 발달해요.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지체해요. 여러분의 결심이 아무리 진지하고 제 깨달음 가운데 아무리 깊어 보여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믿음은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순종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결국 불순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하겠다는 고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때요? 이 생각하게 되고 저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에 지체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체하면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해요. 그리고 순종하게 지체하면요.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하나님이 없다. 막 이렇게 막 유혹합니까?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아니면 야 하나님이 하나님 안 계셔. 천국 지옥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사탄이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뭡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오늘이 아니야. 다음이 되잖아. 그 다음이요. 10년이 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다음이 20년이 된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리고 인생 그렇게 마무리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는 가운데 영적으로 손해보고 화를 당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울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완고하면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내일이라는 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오늘이라는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내일이라는 축복도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리라.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순종의 모습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사명, 총체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총체적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세부적인 사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순종해 나가세요. 큰 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자꾸 만드세요. 그럼 국내에 만약에 마을에 빵집이 4개가 있는데 다 빵 팔아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프랜카드를 다 걸어놨어요. 네, 빵집 하나는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걸어놨어요. 또 옆에 가게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딱 붙여놨어요. 옆에 있는 가게도 똑같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그리고 마지막 한 가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자, 어느 빵집을 갈까요? 예? 네? 이해가 되세요? 현실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때 큰 꿈만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요 그냥 꿈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으로 끝난 사람이 한둘이에요?
부자 청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영생을 소망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순종을 내려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작을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가정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시인은요,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61절 보세요. 시작.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의 사탄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거부해야 되고요, 세상의 풍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분위기 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던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항상 평안만 기쁨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방이 묻지만 골짜기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도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좋아요?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가 좋아요? 우리 항상 꽃길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요, 사망의 험찬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누구인지 아세요? 나를 돌이켜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나 고난이 계속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때로는 축복입니다. 고난은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몰랐어요? 나의 주제 파악도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고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한 이 시인은요, 이런 멋진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6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 참, 이 말씀이 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말씀 생각나면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 다 잘 알죠.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의 요구가 때로는 나에게 버거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더 멋진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순종하고 축복받는 것과 힘들 때, 신중하기 힘들 때 순종해서 축복받는 것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더 멋진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누구를 만나던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들과는 뭔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내가 성도다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십시오. 나는 소속이 달라. 나는 행동이 달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나는 거룩해.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세상 나가 살 때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 확연하게 보여주리라. 나의 변화된 이 삶을 보고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인정하게 만들리라. 이 결단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